예수님 당시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종교 권력과 종교 시스템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결국 죄는 누가 사해주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죄사함의 주체는 귀천으로 물러나고 죄사함의 조건이 죄를 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오로지 죄사함의 조건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 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제사함의 주체인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이 수행하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죄를 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죄를 사하려면 송아지를 드리거나 어린 양을 드리거나 하다못해 비둘기나 곡식 얼마라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죄사함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죄를 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시스템을 수호하는 이들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해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어려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에는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제 죄사함에는 아무런 희생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땅에 사실 때 죽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다른 어떠한 제사, 대례, 제도, 조건은 필요하지가 않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많은 것을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어도 제자가 되었으니까 좀 금식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가볍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해결해주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꼭 혼인 잔치집에 와 있는 것 같지 않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영적인 구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도 않은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혼인집과 같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조건을 없애버리시고 신부로 하여금 신랑이신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만남의 조건이 개입되면 그 만남이 얼마나 비루한 것이 되고 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이 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할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